우리 찬양대 날로 영감적인 노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뭐 그러겠어요? 찬양대 상당히 영감적으로 잘 해주셨죠?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훨씬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목사님이 저를 꼭 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래서 한 군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산 밑인데 캘리포니아 그쪽이기 때문에 좀 따뜻한 지역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항암제를 맞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50대 아주머니인데 그때 당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남편이 꽤 많은 미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에게 잘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그래서 오래 견디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가 할 일이라고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일인데 다른 한국 여자들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그 여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가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을 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 죄 때문이다. 교회를 나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결혼한 남자와 그 산속으로 들어간 거죠.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아주 화창한 그런 날이었는데 집 주위에 이런 그 꿀병 같은 걸 놓아놨는데 새가 와서 그걸 톡 건드리면 거기서 꿀물이 나오는 거예요. 톡 건드리면 꿀물이 나오고 그 새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 그 새가 이 손가락보다 조금 클까 말까. 그 새 아세요? 벌새. 이걸 그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머리는 다 이제 항암제로 빠졌고 창문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낙을 삼고 있는데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나는 교회를 나가서 위로를 받고자 나갔는데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벌새를 보는 순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지. 우리 벌새를 좀 볼까요? This female hummingbird 이 암컷 hovers with 벌새는 precision 공중에서 in her 날면서 quest for nectar. Her wing and tail design allow her 날개가 to fly 꼬리에 in 부대 any 덕분에 어느 direction. 방향이든 비양합니다. But the male has a 그러나 real 수컷은 비행에 problem 문제가 flying. 있습니다. And this is why. 까닭은 이렇습니다. He's weighed down with 두 개의 two 매우 super 긴 long 꼬리 tail 깃털이 내리 feathers 누르기 tipped 때문입니다. with cumbersome discs. This is the marvelous 물가치라 spatule tail 캐펠 hummingbird, 벌새입니다. and these are his 이 flags 꼬리로 with 암컷을 which to seduce 유혹합니다. a mate.
waving them back and forth. 꼬리를 이리저리 takes a lot of 흔들려면 effort, 많은 도구가 even from the 필요합니다. comfort of his perch. 가지에 편히 But to 앉아 win 있어도 her 그렇습니다. heart, 그러나 he's got 암컷의 to go 마음을 up a 사로잡으려면 gear. 매력을 더 뿜어내야 합니다. He must show her how 수컷은 well he 얼마나 can 잘 fly, 비양하는지 but 보여줘야 it's 하지만 exhausting 고된 work. 일입니다. It's so demanding, 노력이 he can 많이 only 필요한 stay 일이지만 몇 초 airborne for a 동안만 matter of 공중에 seconds 머물고 나서 before he needs a rest. 휴식해야 합니다. He's struggling to impress 수컷은 them. 암컷을 So 매료시키려고 one 했습니다. last 그래서 try. 마지막 시도를 해봅니다. The extreme effort 공중에 and 떠 energy 있으려면 needed to 노력과 hover 에너지가 많이 means some 필요하므로 birds can only fly in 벌새는 short, 짧은 sharp 시간 동안만 bursts. 날 수 있습니다. 네. 수컷은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더 매력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창가에서 내다보면서 저 벌새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는 저 벌새는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동안 오히려 교회를 가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상처를 받고 온 그의 마음에 벌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라. 죽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아주머니가 울든지. 그리고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동안 3주 동안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아멘. 뭐가요? 뭐가 그렇게 좋아지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신체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을 비췄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빛은 뭐고 어두움은 뭐냐고 하는 것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품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두움을 비췄지만 어두움은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품성, 이 사랑을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력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하시고 은혜스러운 주님께서 마치 사단의 속성들을 지니신 분처럼 백성들 앞에 증거되었으며 진리를 탐구해오던 남녀들은 오랫동안 거짓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왔으므로 저들의 시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구름을 쫓아버리기 힘들게 되었다. 네.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참빛,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에서 이해된 그들의 선을 전하게 됐던 것이 바로 전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가짜 빛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나 오류가 많고 교회에서 선포된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워졌어요. 이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빛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만화방에를 자주 갔어요. 만화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또 만화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만화를 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만화를 좋아했고 저도 만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만화방을 갈 돈을 주지 않잖아요. 방법 있나요? 공책값을 좀 많이 올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 같으면 110원이라고. 근데 그 방법을 요즘에도 쓰더라고요. 아주 투닥다리 방법인데 요즘에도 우리 학생들이 쓰더라고요. 요즘 쓰죠, 여러분? 아마 쓸 거예요. 근데 만화방에 갔다 올 때마다 1시간씩 늦어지는 거예요. 그 만화를 보느라고. 어쩌다 보면 2권, 3권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흘러버렸어요. 근데 우리 형이 내 바로 위에 형. 그 형이 어쩜 그렇게 내가 만화방에 갔다 온 줄을 잘 아는지 딱 문 밖에 서서 너 만화 보고 왔지? 그럼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무서우니까. 그래, 한 권만 봤어. 너 아빠가 너 죽인대. 너 만화방에 간지 아빠가 다 알아. 그러면 문 밖에서부터 이제 덜덜덜덜 떨고 가는 거예요. 공책 속인 건 이제 그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만화 본 거 이거까지. 아빠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응? 갔다 왔어? 아유 내 자식 그러면서 다 알아주고. 아주 형아 얘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너 죽인대 아빠가 그랬는데 아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넷째 형이 왜 그렇게 잘 안 한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써먹던 방법이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만화방에 그 형도 무척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지 안 간지를 벌써 눈치만 보면 하는 거예요. 공책이 100원짜리인지 90원짜리인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나를 쥐잡다 됐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사단은, 우리 나쁜 형아 사단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이 딱정벌레는 싸움을 위해서 기린처럼 긴 목이 달려 있습니다. 사마귀는 꽃으로 위장하고 매복해서 기다립니다. 다른 사마귀는 낙엽 사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곤충의 껍질은 위장과 통신을 할 수 있는 빛깔을 띱니다. 그러나 껍질은 날개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온 지구에서 거의 모든 서식지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귀는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아주 유사하게 꽃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유사하게 변형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두움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참빛, 곧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기만당한 마음은 하나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사람의 이기적 특성은 물론 심지어 사단의 이기적 특성까지도 자비하신 창조자의 특성으로 간주된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3년 동안이나 고민을 했어요.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같고 구약을 보면 벌 주시는 분 같고,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모두 다 그것인데 왜 내가 믿지 못할까? 믿었다가도 금방 또 다시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3년 동안이나 했어요. 왜 그랬는가? 바로 사단의 기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케 하는 그 정신은 누가 넣어주는가? 그건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계속 우리 생각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적마다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생각 자체를 지배해서 사단이 자꾸 자기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격으로 오해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두운 것을 자꾸 갖다 놓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와 같은 줄로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사단의 속성, 우리들의 죄된 속성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면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사랑이었어요. 우리 나쁜 형아는 계속 나를 아빠는 무서운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력이 높고 신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보다 더 학문이 깊은 사단에게 속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과학인 것이에요. 아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 맞은편에 산 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중마고우였어요. 언제나 막대기를 가랭이 사이에 끼고 둘이 칙칙폭폭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야, 누구야 놀자 하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얼굴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리고는 기가 죽어요. 야, 너 왜 요즘에 안 나와? 말이야. 좀 창피해. 뭔데?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 응, 아빠 형사지. 근데 우리 아빠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집에 드럼통이 있는데 그 드럼통 속에다 집어넣고 나를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다 돌을 얹어놔. 그러면 몇 시간이고 그 속에 있으면 죽고 싶어. 그러면 아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면 그때서야 열어줘.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거기에 갇혀. 그러니까 너 나가지 마 그러면 하루 종일 있어야 돼.
1분만 갔다 와. 그럼 1분만 갔다 와야 돼. 2분 되면은 또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안에다 드럼통 속에다 집어넣고 깜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떨 때는 그 속에다 오줌을 다 싸는 거예요. 그 아빠의 의도는 뭐냐면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벌을 인용한 것은 바로 기가 죽게 만들고 우리들의 성품을 우울증에 빠지게 해주는 것이. 그 아이가 아주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자신도 없고 웃음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의 버릇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의 품성을 고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은 팽배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더 어두워져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잘못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시키는 것은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의 생애 속에 다시 재창조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겁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저쪽에 작은 교회 그때 있을 때 거기 한 4, 50명 정도 교인이 나올 때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아주머니 처음 보자마자 이 아주머니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쭉 이렇게 내려뜨리고 옷은 오래 입어서 너무나 누추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눈치를 살피지 않고 아무렇게나 와서 하는 행동들이 벌써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왔을 때 우리가 화요 예배를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끝나자마자 설교 단상에 쫓아온 거예요. 그거 성경절 그대로 좀 대십시오. 그 성경절을 하나씩 하나씩 펴서 가르쳐줬어요. 이야, 나는 지옥 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내일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오세요. 그 다음 날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그가 자기의 과거를 터놓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오빠가 너무나 나무로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죠. 어느 날 오빠 말 안 듣는다고 지하실에다 가둬놓고 손을 묶어놓고 벽에다 딱 자기 손을 걸어놨대요. 그리고는 불을 꺼버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쥐가 자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쥐를 싫어하는데 가까이 오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쥐가 드디어 자기 옷을 갉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을 띄어도 쥐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겁을 안 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신의 병이 들게 됐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쥐였어요. 쥐. 겁에 질리게 해서 그의 성격을 고치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벌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못 가게 되면 결국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다가 수백 년, 수천 년 지글지글 끓는 물에다 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흙이니까 흙으로 보내는 것이.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어지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느껴지나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이. 왜?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변화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오해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절도요 강도요. 이들은 절도요 강도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한 사람은 강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그렇게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야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바꿀 수도 있었지만 오직 사랑의 방법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못 보게 만든 것이에요.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오늘 찾다가 그것을 못 찾아서 그냥 왔는데 이 동굴에 아주 음침한 동굴에 거기는 빛이 하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동굴 속에 뱀이 살아요. 근데 이 뱀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박쥐가 들어와요. 그 동굴에. 근데 어떻게 그 동굴에서 먹고 사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박쥐밖에 없는 거예요. 동굴에 사니까 이 뱀이 안 보이니까 눈이 없어졌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박쥐를 잡아먹죠? 요 녀석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 틈에서. 그래서 바위 틈에서 몸을 한 3분의 1쯤 내밀어가지고 입만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느 날 탁 걸리면 먹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 와도 빛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자세하게 낱낱이 써져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참된 개발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서 생애의 희망과 목적과 영광을 속여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절도요 강도이다. 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절도요 강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먼 자라니까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면, 사고가 닥치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그것이 절도요, 이것이 눈먼 자라고요.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인 것입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저는 3년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됐다고요. 어떨 때는 벌 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파고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빛이 이것을 비춰줄 때야 야곱처럼 아무리 야곱에게 괴로움을 줬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꽃이 이쁘잖아요. 저 꽃은 왜 그렇게 색깔이 날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니까 우리들에게 나타난 품성이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일광이 꽃에 여러 가지 섬세한 빛깔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의 빛,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꽃 색깔을 내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꽃 색깔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쳐다봐야 돼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너 과거의 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지적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애를 변화시켜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빛은 참으로 귀한 빛, 그것은 참 빛인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참 빛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만 이 참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단에게 눌린 자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동안에 다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 품성이 변화되지 않을 때, 고정돼 버릴 때 그때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 요양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보고 북한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됐는지 몰라요. 중국이나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고 그들의 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마저도 많이 변질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이에요. 왜? 그들의 사이가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설교가 많이 먹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독재자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력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 요양원에 그들이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저렇게 우는지 너무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제 그들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늘에 가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버린 다음에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그 식당이 있어요. 모란 식당인가 목련 식당인가 뭐 그렇습니까? 목단 식당인가 목단봉인가 모란봉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 아가씨들이 참 이쁘게 생겼고 사근사근하고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그래서 이제 몰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콕 찌른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갈 수도 있어. 북한 식당에서 못 나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다물었어요. 못 나갈까 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종처럼 거기서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이 내 입을 가만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한마디 했더니 쿡 못 나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이 이 품성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사랑의 품성, 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지금 어두운 것은, 이 땅에 지금 어두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에요. 성경은 인터넷만 쳐도 성경은 다 나와요. 개혁성경, 개정성경, 현대어, 현대인 얼마든지 나와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무엇을 전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버리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죽어도 사랑인 것이.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해하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 가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따스한 아버지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안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크게 감동되고 변화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져서 냉혹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기념일 가장 행복하고 따뜻하고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빛,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